보통 그 사람이 입은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혹은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경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우리 그런 사람을 보면 경찰관으로 인식을 하죠. 병원에 갔는데 흰색 가운을 입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사라는 신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의 옷, 우리가 지금까지 세 사람의 옷을 입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세 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분은 뭐겠습니까? 경찰 옷을 입었으면 경찰이고, 그죠? 의사, 흰색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사로 인식한다면, 세 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신분인가요?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세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 이것이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자의 신분입니다. 누구의 자녀라는 말은 신분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나를 알려줍니다. 경찰관 옷을 입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경찰청에 속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라는 신분은 빛 대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전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빛에 속한 빛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어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 사실 더러워도 흠이 될 게 없습니다. 거리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빛에 속했다면 숨기고 가릴 것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물론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기에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 보면은 참 필요 이상 과하게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싶은 그런 심정도 들고 억울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렇게 막 뭐라 하지만 저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그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빛에 있기 때문에, 빛 앞에 있기 때문에, 작은 흠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받는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빛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심정이 되어야 될까? 에이, 저것들은 더 더러운 주제에
라면서 분노하거나 뭐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밝은 빛에 내가 입고 있는 새 사람의 옷이 밝은 빛에 더욱 이렇게 드러나서 깨끗한 삶, 우리 어제 살펴본 그 구별된 삶, 거기에 내가 더욱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있잖아요. 나만 잘하면 돼.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이 엄청 많을 때 있죠. 그죠? 그때는 그냥 속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빛에 속한 이 빛의 자녀의 행실이 어때해야 하는지 오늘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거, 의롭게 산다는 거, 진실하게 산다는 거, 이것이 구체적으로 삶의 적용은 다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다 삶의 적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어떤 한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요. 뭐냐면 어떻게 살면 내가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진실되게 살 수 있을까?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10절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빛에 속한 빛의 자녀로서 삶의 원칙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무엇을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인지를 먼저 스스로 한번 검증해보고 질문해보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착하게 살게 되고 의롭게 살게 되고 진실하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국 청교도 운동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벌써 이름부터 딱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훗날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WWJD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1800년대, 1900년대까지 미국의 이 복음주의 운동으로 인한 그 미국 기독교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무엇을 판단하거나 선택하거나 뭐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하고 뭔가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당장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많다라는 것을 그 간증자들을 그 사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보여줘요. 우리가 뭔가 이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는 그 결정은요, 많은 손해를 감수하게 만들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손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음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에 걸맞는 그런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들을 그 책에 보면 쫙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체험하게 된 거죠. 그게 빛의 열매예요. 그게 빛의 열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빛의 열매. 바라기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 빛에 속한 우리 빛의 자녀들은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질문함으로 빛의 자녀에 합당한 그런 선택과 결정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